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이고 함께 봉독할 부분은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끊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기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호자우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4분 이상에게 인사합시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메고? 기쁨으로 메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의 괴를 우리가 기쁨으로 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괴를 메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의 신앙생활,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 삶의 중심에 항상 예배와 이웃사랑이 있는 것이 여호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으로 보면 다윗 인생의 전성기에 접어듭니다.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았고 거기에 왕궁을 짓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되었고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변에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고 다윗의 왕궁에 평화가 깃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거할 거처가 없구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귀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실 여호와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의 계획을 멈추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세요. 5절에 보면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면서 물어보세요. 너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6절에 보면 다윗아 내가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휘장 가운데 거하였지 않느냐. 7절 누구에게도 그러면서도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지어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 어느 지파에게도 내가 이것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질서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다윗아, 내가 너를 양치는 목장에서 불러내어 왕으로 삼았지 않느냐. 9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멸하였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내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구원도 소명도 승리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아, 성전 건축도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공사를 통하여 어느 누구도 영광, 이 땅의 사람들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수고하는 실행위원들도 또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기도하시고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헌금하면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누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의 선한 의도, 좋은 의도라도 허락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6장 말씀에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넘어지면 궤가 손상될까 봐 잡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고난받으실 것과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 중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실까? 아니되옵니다. 주님 아니되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였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나는 아시아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이 또 효과가 돼 있고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다를 건너라. 이리로 건너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거예요. 좋은 뜻이었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일을 준비하는 역할에 기꺼이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귀하지요.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그 일은 하지 못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건축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일을 준비하는 일들에 관하여서는 최선을 다한 다윗의 모습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는 교회를 섬겨갈 때 나의 뜻대로 허락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혹여 교회에서 직분자 선택할 때 내가 선택되지 않았다. 또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수수방관하구나. 아이고 너끼리 잘해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인간의 계획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어떤 자리에서 기꺼이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혹여 내 생각과 같이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는 우리는 겸손함으로 순종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 말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여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밤에 말이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마을이 빌립보였잖아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의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어지고 믿음 좋았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봐야지 이 계획은 막으셨지만은 더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9절 볼까요?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해 주세요. 10절 볼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들이 이곳저곳 방황하며 그렇게 살지 않고 한 곳 하나님을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의 집을 짓겠노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그 나라를 지어 가시겠다는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12절 볼까요? 12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아 너의 집을 내가 세울 것인데 너의 후손 솔로몬을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도 건축하게 할 것이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14절 보십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은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만일에 너의 후손이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매질을 할 것이야. 채찍질할 거야. 징계할 거야. 그러나 사울의 집처럼 완전히 은총을 빼앗지는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는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의 나라와 너의 집이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집을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결국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다윗 언약이라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들을 보면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언약을 사용하세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성경이 언약의 책이에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세우세요. 오늘 본문에 다윗 언약이라는 귀한 언약을 주세요. 이 언약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건 뭐냐? 언약, 약속은 쌍방의 책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언하세요. 뭐라고?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충성, 다윗의 순종을 조건 삼지 않으십니다. 먼저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의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였다.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굳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스라엘이, 다윗이 입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끊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죄송하지만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그 이후에 바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지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범죄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입어서 주변 나라들이 침해하여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14절에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하겠지만 15절 다윗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주권적인 은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교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있지만은 버림은 없습니다. 넘어짐은 있지만은 파기는 없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가운데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은 남유다 왕국을 이어가죠. 그 이후에도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배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셔서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이 언약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한 왕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유대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신약을 시작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완성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도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사랑을 이 땅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다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이 드릴 수 없었던 순종, 인간이 세울 수 없었던 의, 인간이 지킬 수 없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순종으로 행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믿고 바라고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18절 이하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이 약속을 선언받고 난 이후에 18절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지요. 19절대로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는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절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다윗의 언약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다윗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22절 보시면 주는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는 오직 유일한 왕이십니다.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 삼아 주의 명성으로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찬송하시고 이와 같이 감사하고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7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주께서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29절 볼까요? 마지막 29절 이 좋은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 제가 이렇게 청하겠습니다 하며 기도하는데 시작 이제 청하오니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종의 집에 이 복을 주시고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복이 뭘까요? 다윗이 기도한 복이 뭘까요? 그냥 나라가 번성하고 금은덩이가 쏟아지고 아니고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복을 주시어서 제가 주 앞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드리며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우리 가정을 여기에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부족함도 있고 여전히 연약함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 놀라우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종의 집을 세우시고 주께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복받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복도 있지만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내가 가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에도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들을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책들이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뭉클하게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가 좋아 보여도 잠시의 것이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두고 멸망할 나라를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난 주간에 월간 고신 책자 읽는데 거창의 어느 교회 박유빈 강도사님이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 선교사 후보생인데 5살 때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대요. 이게 희귀한 뇌질환인데 뇌질환이 점차 막힌데 극심한 통증이 오고 또 장애를 유발해요. 언어장애, 또 지각장애, 지능장애, 시야장애, 운동장애. 그러다 심하면 뇌출혈까지 이루고 생명까지 위협하겠지요. 이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14살 때에 2차례 뇌혈관 수술을 통해서 뇌혈류가 안정이 되고 일반인과 비슷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니까 어느 순간인가 또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 었지만 마음에는 신앙에 대한 냉소, 교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교인들을 보면 마음으로는 비웃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죠. 16살 겨울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강사가 선교에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몇 시간을 회개하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신대학교 선교학과에 입학하면서 선교사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다가 어느 날 모야병 환우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아버지, 믿음이 좋으셨던 아버지가 강사했던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예정인데 괜찮겠습니까? 그 의사분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모야병 환우는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후나 환경이 달라질 경우 적응하지 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온 길에 내내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긴 정적 끝에 말씀하시는데 얘야 꼭 가야 되겠니? 가지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지 않겠니? 다른 것은 안 될까? 아버지의 사랑과 염려였지요. 20살 아들은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죠. 그저 담담하게 그래도 아버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학교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회 하는데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대요. 믿음에 타협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아들이 죽을까 봐 선교지 보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렇다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한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 순간 이분이 선교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선교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또 치욕과 죽음을 알면서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서 이제 이분이 결혼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모야모야병으로 체력적으로 약하고 두통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이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조건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아들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글이에요. 마지막 문장에 이분의 말이 선교를 정의하는데, 선교는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신앙의 동력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매사에 실천해야 돼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의 진료를 받고 또 약을 먹을 뿐만 아니라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스스로 운동하고 조절하잖아요. 식단도 조절하고 조깅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다가가서 사랑하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구제도 실천해 봐야 하는 거예요. 구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그마한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줘보고,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해보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해보고, 여기에서 신앙의 행위가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곁을 지나갈 때 등을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군대 갔다가 이렇게 휴가 온 아이들,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용돈도 줘보시고, 그것이 구제고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실천해 가는 모습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바라고, 마지막이 뭐죠? 한번 따라 합시다. 믿고 바라고 행한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가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 중에 실천이겠죠.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입을 열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 있는 일들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세요.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친족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도 울부짖고 있어. 너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새 예배당 공사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물만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준비를 잘 담아낼 때 예배당을 통하여, 그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 예배당에 들어갈 때에 나 홀로가 아니라 여러분 양손에 VIP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